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셨네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축복하세요. 여기 일조 나란히 앉으셨는데 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예배소서를 끝나가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의 날 하고요. 이제 저희가 5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모임은 4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하반기 금방 지나가니까요. 여러분이 바쁠지라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귀중한 3개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들 수수께끼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뭘까요? 제가 답을 다 안 썼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네,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이래요. 근데 황금과 소금은요,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장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정말 잘 오셨고요. 시간에 대한 격언들이 참 많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시간은 금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게 신문사 앞에 있는 3개의 동상이라고 해요.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 앞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동상은요, 지구본을 껴안고 있어요. 그런 동상이고요. 2번째 동상은요,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요. 3번째 사람은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뭘 말하려고 할까요? 네, 이 지구본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첫 번째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아껴서 쓰는 사람이고요. 2번째 사람은 시간을 비웃는 사람,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시간을 무시했다가 네, 나중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실 텐데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 머릿속으로는 시간이 귀중한 거 다 아는데 예, 교회 나오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나는 무조건 하고 싶은 일부터 한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커피부터 마시고 시작합니다. 약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요. 커피 마시고 오신 분, 아무리 바빠도 커피 마십니다. 보라 집사님. 네. 네. 2번째 사람은요,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꼭 지금 당장 막 전화가 걸려면요, 그 전화 배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꼭 들어야 되고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당장 뛰쳐가야 됩니다. 만나자는 약속을 거절을 잘 못하는 유형에 속하고요. 3번째는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고 결정한 거를 먼저 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가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안 받는 분, 네,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시간을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항상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일단 2번째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 시간의 노예처럼 늘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했나 하면 못하는, 그래서 시간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번째는 시간을 매니지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면서 채워나가는 시간의 경영자.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3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하죠. 네, 나는 3번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분. 부끄러워서. 솔직히 있잖아요. 여기 계실 텐데. 네, 네, 그렇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럼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네, 시간을 세상에서는 효율성과 그 다음에 성과에 의해서 시간을 보죠. 같은 시간에 얼마만큼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일을 잘한 사람들한테 세상은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언제?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는 건요, 빛을 두시면서 시간이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죠. 그걸 말해주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아리까리한 얘기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에 속한 분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것까지 오늘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시간을 대해야 될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를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소서의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 것인가를 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맞게 생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네, 제가 다 찾았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지혜가 없는 자. 그러면서 뒤에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각각 별개가 아니라요,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네,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는 굉장히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휩싸이지 않고, 악에 떠나려 가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 시대를 아끼면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허비해 버릴 수 있고 낭비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주로 다루지 않고요, 넘어갈게요. 네,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유한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는 미래, 정확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예,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 전 세계의 모든 분들을 향해서 제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그 유명한 말,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예, 이 세상에서 지금 아주 젊고 너무 예쁘시지만 여러분도 저보다 늦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 차이지 여러분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네, 전도서의 지혜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성경 구절을 늘 제 그 도서관 앞에 써붙였거든요.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공고한 날이란 바로 죽음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러기 전에 너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그 앞에 나온 게 뭐냐면요, 젊은이들이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즐겨라.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심판자가 있어. 너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 라는 교훈을 하면서 정말 바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그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정된 기름을 담아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네, 우리 자동차는 사실은요,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기름.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보충해서 넣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름 그것만큼만 쓰고 그 기름이 닿으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네, 짧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라. 잠도 조금 자고 쉬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놀지도 말고 누구 말 맞다가 노닥거리지 말고 시간 죽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일까요? 네, 그런 말처럼 다가오지만요. 물론 열심히 살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요, 여기 세월은요, 그 헬라어의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가끔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죠.
네, 너무나 반복해서 여러 번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예, 지금 우리가 10시에 모이고 10시가 지나면 11시가 오고 12시가 오고 이런 시간들은 바로 크로노스에 해당돼요.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이런 시간 말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요. 그거는 의미적인 시간.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까지 의미 있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태어난 시간. 그리고 또 나름대로 미국 온 시간, 남편 만난 시간, 아이 태어나게 한 시간, 예수님 만난 시간. 그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죠. 네, 여기에서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의 한 옛 마을에 세워진 동상에서 나온 의미래요. 루이지투스라는 사람이 만든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의 이름은 뭘까요? 네, 이 동상은요, 앞에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어요.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어요. 저 그림을 보시면 돼요. 발에는 날개가 있는데요. 이 동상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동상의 뜻은요, 기회라는 거예요. 제목은 기회인데, 기회는 나에게 앞으로 찾아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동상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는 뭐냐면요,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에 대해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끼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구속하다, 그 다음에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활용하라라는 의미인데요.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시간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기회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손으로부터 시간을 사야 돼.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는 건데, 기회를 만들라는 건데, 기회를 선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단순히 시간을 세이브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너희가 기회를 붙잡아야 될 게 있어. 기회를 사야 될 게 있어. 무엇을 위한 기회일까? 예, 바울이 말한 관심과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 복음 전파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항상 있었던 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알릴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에서 주님 만난 이후 여러 번의 여행을 다녔죠. 그 여행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여행이었고요. 때로는 그가 감옥에 갔을 때조차도 그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예, 실컷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 게 뭐냐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체포되죠. 체포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때마다 바울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다. 당신도 예수님 믿기 원한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감옥, 집 안에서 갇혀있던 그 시간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있을 때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회가 무엇일까? 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네, 그럴 때야 우리가 비로소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갑부가 너무 나를 사랑해가지고 하루에 1,440불을 준다면, 예, 너무 횡재한 거죠. 네, 한 1,000불씩만 모으면 1년이면 10,000불이 넘겠죠. 6년이 아니 한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네, 엄청난 10만 불을 모읍니다. 60년을 산다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으겠죠. 예, 대략 6억 모은다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돈이 모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의 돈을 주진 않았지만 시간, 하루에 1,440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은 뭘 하고 살아오셨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나요? 네,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지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시간을 헛되게 쓰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서 원하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면서 성취를 하면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네, 저 집 갔다 오면 집 되게 좋네 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네, 좋은 차 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은행 잔고에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얼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는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얼만큼 살았는가, 거기에 관심 있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이죠. 네, 우리가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같이 2번 읽겠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세월을 아낀다. 네, 15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이 말은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네, 조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이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켜본 적 있으시죠? 네, 제 아들이 제가 자주 이렇게 시켰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바쁘면 빨래 해놓은 거 빨리 세탁기에 넣어 돌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들을 훈련시켜야 나중에 와이프한테 제가 욕을 안 먹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심부름 아들한테 많이 시키는데요. 사실 저희 딸한테는 안 시켰어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너무 바쁘니까 빨래 다 돌아갔는데 엄마 이제 교회 가면서 제가 엄마 교회 가니까 좀 드라이에 넣어 그랬는데요. 얘가 큰 사고를 쳤는데 그 밑에 있는 가방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있는 책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야, 넌 왜 그러니? 그러면서 아주 심부름 시키고 나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 아들 보고 참 화가 났는데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여러분 남편한테 가끔 장 보고 좀 오라고 심부름 시킨 적 있으시죠? 네, 저도 남편 가끔 시켰는데요. 요즘 안 시킵니다. 우리 애기 어릴 때 분유 좀 사오라 그랬는데 1단계 사오라 그러면 4단계 사오고 기저귀 같은 거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5단계 사오라 그러면 1단계 사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가슴이 답답하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상사한테 혼만 나는 경우 있죠. 네,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원하는 일, 상사가 요구하는 일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결국엔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듣겠죠. 대체 너 뭐 했니? 넌 머리가 있는 거야. 심하게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그런 걸 봤는데요. 제가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을 해야지 그 시간을 잘 사용한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섬겨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지 않다면요.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 만족을 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경우 있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이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한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뭐를 살펴봐야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네,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별의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표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두 나무꾼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네, 자료에서 찾았어요. 두 나무꾼이 이제 우리 같이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아주 성실한 나무꾼이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요.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뱄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무꾼도 대단히 성실했는데요.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50분 일하고 10분 쉬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뱄을까요? 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뱄 게 아니라 10분 쉬면서 일한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뱄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시간에 10분 쉬면서 에너지 보충하는 그런 쉬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도끼의 날을 갈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끼의 날이 둔해지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일했지만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네, 우리는 외형적으로 도끼의 날을 가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뭘까요? 바로 말씀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고 경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원하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큐티 그냥 좋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뭘까를 여러분이 그 시간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잘라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큐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좋았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사실은 제대로 된 큐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요. 잘라내는 걸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네, 우리 너무나 자주 얘기했지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은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부는 가지를 자릅니다.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죠. 왜 그러죠?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이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고 있는 거 있다면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말씀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 목적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팔찌처럼 살고 싶어. 좀 팔찌가 되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팔찌가 될 수 없습니다. 시계는 시계예요. 이 시계의 목적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규정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생명도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살면서 놓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안 오고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주 이렇게 모이는 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자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잖아요.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거죠. 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지으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월을 아낀다. 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함이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고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일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주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도와줄 거야. 나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성령 충만. 네,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나도 모르게 막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성령님은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온유하고 성령님은 또 선하시고 성령님은 신사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대해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내주, 성령의 세례와는 좀 구별이 돼요. 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제자훈련 때도 여러 번 다루실 테니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내주라고 말하죠.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가 또 있는데 성령 세례는 물로 세례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받게 해주시는 건데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강의도 있고 많은데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관적으로 체험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은 중요한 건 동사가 계속되는 동사로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받아야 될 거라는 거. 내가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처음 주님을 믿고 막 기뻤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주님을 만난 거 맞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다운되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네, 뜨끔한 분 있으신가요? 네, 예수 믿기 전에 취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왜 비교하고 있을까요? 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 점이 있고 대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네, 술의 지배를 받죠. 네, 성령 충만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지배받는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워크하지 못하죠.
네, 오히려 생각도 마비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다음에 절제력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몸의 균형도 잃어버리게 되고 술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성을 마비시키고 억제시키는 일을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술 취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워크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욕망이 나타나게 되죠. 판단력, 분별력, 뭐 절제력이 다 사라지면서 오히려 본능, 욕망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성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한 방향으로 쓰게 하시죠. 그래서 더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가 선한 쪽으로 가게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당시에는요 이 바울이 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주로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술에 취하는 것, 쾌락으로 채워지는 삶을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있던 그 예배소 지역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지역에는 많은 이방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고 했죠. 그 신전에서는 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뭘 했냐면 술을 마셨죠. 술 마시고 음란한 행위들을 했죠. 그러면서 춤추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술 취한 걸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왜냐하면 술 취함은 결국 세월을 잃어버리는 방탕함으로 물잘대함으로 흐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아랍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악마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너한테 큰 재앙이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하면은 그 재앙을 그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그러면 그 세 가지 재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아내를 때려라. 두 번째, 너의 종을 죽여라. 세 번째, 큰 통에 있는 술을 마셔라.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이 없는 종을 죽이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술 열심히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자 해서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술을 마셨습니다.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유 없이 트집 잡는 거야 아내를. 그러면서 막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종이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을 향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매를 커다란 막대를 가져다가 종을 막 때렸어요. 종이 맞고 쓰러지다가 바닥에 뇌가 부딪히면서 죽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그 술 취함 때문에 아내도 다치고 또 종도 죽게 되는 그래서 술의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술은 기억하세요. 술 한 잔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거 갖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술은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표출시켜서 짐승처럼 만드는 그런 거라는 거. 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처음으로 이제 했던 농사 중에 하나가 그 포도나무 심고 그랬던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초의 술 취한 사람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나무 심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거름으로 뭘 줬냐면 원숭이의 피, 사자의 피, 그다음에 돼지의 피, 또 양의 피를 넣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양처럼 됐다가 돼지처럼 됐다가 사자처럼 포악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중요한 건요. 술이 처음엔 사람이 술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강조점은 술 한 잔 마시면 너 큰일 나. 그게 아니라 술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말라. 오히려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예, 성령에 충만케 되는 삶을 가로막는 게 있느냐? 그게 술이라면 술을 끊어. 그게 돈이라면 돈을 멀리해. 쇼핑이라면 유튜브라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죠. 단호하게.
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읽을까요?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할 때 성도님들 예배가 아니라고 늦게 오는 분 있다는데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의 자리 찾아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걸 누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갑자기 방방 뛰는 게 감정이 업된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며 산다.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힘드세요? 기쁘세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봉사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친다.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다. 네,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네, 왜 내가 섬기면서 힘들까? 왜 내가 불평할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찼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계속하고 있나요? 네, 아기 태어날 거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옷도 사고 방도 꾸미고 막 그런 거 생각하나요? 아,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으로 가득 찼다면 세상 충만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욕심 충만이에요. 예, 기억하세요. 나로 가득 찼다면 자아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영혼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이 허전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여러분의 자아로 충만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한 결과는요,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이드를 주신다는 거. 네. 우리 안에는 결론입니다. 네.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헛되게 보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서글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헛되게 보냈다 그러면 너무나 후회가 많이 되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의 삶이 사용될 때 우리는 영원에 속한 시간 속으로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게 있어요.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비록 유한한 삶을 살지만, 제한된 시간을 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헛된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 속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예,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 속에서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영원 속에 연결될 수 있는 그 비법, 네, 결론입니다.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수고,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영원으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영원 속에서의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 속에서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